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새 주제 시리즈 설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행복한 교회 2023년도 주제표가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첫 주 새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존재성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저희들에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 이전의 모습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설교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빛의 본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빛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몇 주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빛을 띌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들이 빛을 띠고 살아갈 수 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빛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들의 삶이 빛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모든 상품과 모든 제품에 앞에 K자만 붙이면 아주 열풍이 생겨집니다. K-드라마, K-팝, K-뷰티.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모든 것들이 그 아주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다 유행하고 그런 열풍인 그런 한류 열풍을 우리가 보고 또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주립대 한 교수님은 한국학에 대해서 굳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국학이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아주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어짐을 통해서 왠지 우리가 뿌듯하고 왠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누구는 시민권자고 누구는 영주권자고 이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출신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이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소속감과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요
아까도 뭐 K-뷰티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뭐 남자들도 뭐 피부 관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관리를 착 하면은 얼굴에 보통 우리들이 표현하기에 은어로 야 때깔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때깔이 좋다는 건 뭡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기가 쫙 흐르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장해서 때로는 피부 관리를 잘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먼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저희들이 읽었던 이 구절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선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착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시네라는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가도스네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은 착함, 관대함, 그리고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냐?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선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요즘은 번역기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구글 번역에 제가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어 헬라어로요 아가도시네를 번역하니까 영어로 kindness가 나와요.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친절해야 된다. 그러면 이 친절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적 친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시기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딱딱하지 않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관대함,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하고 착한 행실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친절함, 영적인 친절함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어라. 너희들이 받은 그 친절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빛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도 꼭 한 대 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 했으면 나도 한번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안 그러면은 자면서 막 이불킥하고, 내가 그때 그런 말 못했는데, 내가 꼭 갚아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셨으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을 내뿜을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함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갑자기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딱 돌아가셔서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착착 다 되어지든가요? 사실은요, 마음은 먹는데, 마음은 원인데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쯤은 의식하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를 주님의 마음대로 쓰시려고 할 때 주님, 잠깐만 스톱이요. 내가 제가 자녀이고 종이긴 한데 주님 마음대로 나를 이리저리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삶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내 생각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훈련과 낮아짐과 겸손함과 순종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결정적으로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기보다는 주님 잠깐만요, 계산기 좀 두들겨보고요, 주님 한번 좀 이치 좀 따져보고요, 주님 상황 좀 보고요, 내 조건과 형편 좀 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게요 라고 우리는 주님한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영적인 훈련과 노력을 해나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날마다 불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목숨 걸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아니요. 충실하려고 충성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 충성의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게 귀한 일인 줄 알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불의한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셔도 그게 은혜 받을 기회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걷어차버리는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작은 일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 나중은 우리들에게 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이 되면 또 나중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릴 줄 아셔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게요. 아니요. 주님은 성공한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것 드리고 내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개선가를 부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아니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여기셔도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 내가 조금 받았다면 그 조금 받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한다고 뭐 티가 나겠나.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예화로 나눈 예화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평생토록 그렇게 빈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을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큰 바다에 물방울 한 방울 보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그 바다 가운데 물방울 하나가 보태졌다라는 것이 표시는 안 날지라도 하나 보태졌다라는 거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드리고 눈에 보일 만한 일을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내는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를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고 성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올바르고 성실해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을 또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나냐면 justice라고 나와요. 정의, 정당성, 사법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자, 바로 섰는데 우리가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예. 서자마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빛의 열매를 못 맺는 걸까요? 흔들리면은 넘어지면은 빛의 열매를 못 맺는 걸까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 야, 금방 넘어지는데 말씀 듣고 그냥 나가자마자 화내는데 그게 뭐 은혜 받은 거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100번 1000번 우리들이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일어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넘어짐을 욕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또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기도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는데 안 돼요. 말씀 읽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는데 안 되고 사랑 베풀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는데 안 돼요. 돌아서면은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변심하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내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붙들려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꼿꼿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도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밖에는 완벽한 분이 없으세요. 우리는 완벽해지고 싶어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해져 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완전과 온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자들이에요.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 보기에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거짓말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죄도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는데도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빛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유대인의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사업가로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해요.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대교의 신앙을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또 토라도 열심히 또 암송하고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사업체를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아니라 독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독일에 딱 가보니까 거기서는 유대인 회당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집 바로 옆에 보니까 루터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란으로 개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가 연때까지 유대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루터란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그저 그냥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금기어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정하고 나면 제가 이런 말 또 할 수도 있는데, 금기어는 뭐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이걸 좀 금기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아유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뭐. 아 예배 안 나온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뭐. 아유 내가 그렇게 못한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내가 요거까지밖에 못한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을 좀 면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 스스로 내뱉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굳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당하시려고 아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선한 열매와 더불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로서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 터치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너도 용서받았잖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또 용서해주고 너도 사랑받았잖아 깨닫게 해주시면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 세 번째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즉 정직함,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truth라고 나와요. 거짓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진실함이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해야 돼요. 사람 앞에 선해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올바르게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한 몸에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삼아주신 자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됨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밉보일까 봐, 때로는 인식이 잘못될까 봐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 일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한 몸의 지체들이다. 즉 한 몸의 지체는 상대방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우리가 포용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사람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거짓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용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됨을 이야기해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선한 열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인가를 하든 언제나 바르게 나타나는 의로운 열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실함의 열매, 이 열매들이 맺혀야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맺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별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분별이 시험해 봐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개역개정에는 시험해 봐라 라고 나왔는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분별하십시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ind out, 찾아내고 발견하고 알아내라 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 보라는 거예요.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냥 얼렁뚱땅 살아가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면은 선함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면 의로운 삶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라 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들이 사랑이 가득하지도 않고 의로움도 가득하지도 않고 선함도 가득하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마치 우리들이 옥석을 가려내듯 찾아야 되는 것처럼, 눈 씻고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함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있는 많은 그런 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우리들이 딱딱 꼬집어내면서 너 이랬지 저랬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선함을 찾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은요, 이 이후에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 빛의 자녀의 삶은 어때야 된다 쭉 그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11절만 보더라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죄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좀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죄의 일을 버리고 어둠에 참여하는 일을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의 선함을 찾아주고 은혜를 찾아주고 사랑을 찾아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찾아내서 우리들이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 빛된 자녀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서도의 말씀 들었던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태양과 달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하나님이시고 달은 우리라고 했을 때, 밤에 달이 빛을 내지만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야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저만 이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표절했나 베꼈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도널드 그레이 하운드라는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미리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이 빛된 것은 태양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빛된 것은 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했는데 저랑 똑같이 이야기하신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8절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요.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en Christos, 주님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 도중에 왜 불을 껐냐면,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둠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의 상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워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상처나고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심을 통해 우리는 상처투성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띠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따뜻하고 밝게 빛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 행복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의 삶, 은혜의 삶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